찬미 71장 부른 후에 최호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느니라. 온 백성 나와서 주를 찬양하세.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며 충성된 자에게 멸류관 주네.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이날 기쁨의 찬송이 샘물 솟듯 하네. 주 예수 맞으러 나오는 성도 한없는 은혜를 더 받게 하네. 세상의 근심이 떠나는 이날 주 찬양함으로 하늘 복을 받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빌며 거룩한 주 이름 늘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함께 경배해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그럼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고자 하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월 3일) 안식일 헌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헌금과 그 다음에 11금을 가족 재단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종 헌금을 가정에서 모아서 이제 다음에 교회에 오실 때 일시로 드리는 한꺼번에 드리는 방법과 그다음에 아래에 나가는 계좌를 통하여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헌금 참여를 하시겠습니다. 복은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은혜 안에 살면서 수입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는 11금과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헌금과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업에 쓰여지게 하시었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이번 주는 민족 고유 명절 한가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부의 예배 관련 공고사항과 그다음 연합회와 합회의 지침에 따라서 가정예배를 10월 10일까지 연장합니다. 2달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가정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영상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믿음이 식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김은영 청년이 나와서 호른 연주가 있겠습니다.
음색이 참 우렁찬 호른 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주신 김은영 청년과 우리 반주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닷새간의 명절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동자들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신 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새벽 사이에 끼어 있는 안식일이 변화시켜 놓은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새벽, 이 두 새벽이 어떤 새벽을 말하는 것일까? 또 이 두 새벽 사이에 있는 끼어 있는 이 안식일이 무엇을 변화시켰을까? 그리고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오늘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안식일, 어떤 안식일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 당시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되는 두 새벽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맞이한 한 새벽, 그 새벽은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 그 새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새벽은 금요일 새벽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날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까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새벽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의논하고 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금요일 새벽에서 약 48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이 48시간이 지난 이 새벽은 무슨 새벽일까요? 일요일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요일 새벽을 말합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여자들이 모였다. 왜 모였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임운동 하늘가족 여러분, 두 새벽 사이에 끼어 있는 안식일이 변화시켜 놓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상태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금요일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일요일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자유로운 자유의 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새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두 새벽 사이에 끼어 있는 안식일, 이 안식일은 예수님의 상태를 변화시켜 놓았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못한 금요일 새벽형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안식일을 변한 후에 변화된 일요일 새벽형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진 안식일이 되어야 할지, 두 새벽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안식일, 예수님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도 변화시켰던,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던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5가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성도들에게 변화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성도들에게 변화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 심지어 제자들은요, 변화가 되지 못했어요. 똑같은 안식일인데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사망의 몸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죄 자체가 되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7째 날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성도들이 진정 변화되기 원한다면 안식일에 뭔가 거두러 나가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의 유혹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무덤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유혹의 빛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세상의 유혹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덤 속에 들어가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뭔가 거두러 나가는, 안식일에 뭔가 거두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의 빛을 막고 오직 하나님을 얻는 그러한 삶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무덤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무언가를 얻는 것을 그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여기 자기의 일을 쉰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일을 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무덤에 들어가 계신 그 안식일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일을 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도 자기의 일을 쉬셨는데 너희도 세속의 일들을 그치고 자기의 일을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을 쉬어야지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일을 쉴 때에 성도는 죄를 그치게 됩니다. 죄를 그쳐야 우리가 온전히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 이 마스크를 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끼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마스크를 끼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코에 향기로운 냄새가 들어옵니까? 숨 쉴 때마다 이
내 호흡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향기롭지 못한, 그래서 그 마스크를 빨리 벗고 싶지 않습니까? 그날이 좀 빨리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이시지만 쉬신 것처럼 자기의 일,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의 일을 쉬는 것이 죄를 그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자기의 일을 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는 변화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은 거기서 쉬지 못하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다면, 무덤 가운데서 활동을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정말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아버지가 부르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주 상쾌하게 부활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그침으로 죄를 그치고, 그래서 부활 또 변화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안식일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보내는 권면 261페이지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당신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자꾸 기억해내는 시간들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때는 천연계로 나가시고 어떤 때는 집에서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떠오르는 말씀들을 자꾸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손에서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지금 기억해내지 못하는 성경절은 그때에도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존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하고 움직이도록 하고 생각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억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또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 여러분 기억해내는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그래서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또 음미해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보내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성도들에게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충성을 드러내는 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내는 권면 268페이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항시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안식일을 존귀함으로써 그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안식일에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에도 신실하게 안식일 준수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0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 충성해온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안식일을 존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곧 뭡니까? 안식일을 존중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 적어도 하나님께 충성을 해온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모두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을 존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226페이지에 보면은 각 시대를 통하여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어왔다. 저는 이게 증언보감 상권 26페이지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장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당신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장소라고 했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은 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저는 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나이 27세가 될 때까지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무덤에서조차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부활 후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충성됨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을 한 안식일도 범하지 않았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부목사님도 예전에 집총 거부 하셨죠. 그래서 영창에도 들어갔다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안식일 때문에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전도사님 관계되어 있나요?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로서 안식일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들 혹시 예배 드릴 때 어떤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반바지 입고 누워서 시청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앉아서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정말 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집에서 드리는 예배 형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도 눈에 안 보여도 똑같이 섬기는 그 일심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나왔을 때 예배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나 어떠한 환경이나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안식일은 불변이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충성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지라도 충성됨을 가정에서 드러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드러내야 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충성됨을 드러나는
백성들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코테이션이 뭐였습니까? 아담처럼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충성됨을 입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계신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충성됨을 하나님께 보이셔서 정말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도 그 자리에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보낸 성도들은 찾는 장소가 달라져야 됩니다. 안식일을 보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보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맞이하고 안식일을 보낸 다음에 그 여성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셨는데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을 찾아간 것만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되지만은 진짜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어디로 가야 마땅했을까요? 무덤입니까?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보자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지금 보이는 이 마지막 모습을 너희에게 연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새로운 모습을 무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는요, 지난 다음에는 찾아가는 곳이 주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무덤으로 달려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간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중간 말씀을 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현재 올바른 곳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계신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곳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찾아간 곳이,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 찾아간 것은 무덤이었어요. 무덤에 갔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을 잘 보낸 성도들은 그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보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잘 보낸 사람들의 특징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우리 안식일 교인 아닙니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일요일에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지상의 어디 다른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꼭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안식일을 보낸 성도들은 막힌 무덤 속에 가득한 어두움에서 벗어나도록 돌들을 옮겨놓아 무덤 가운데 빛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안식일을 보낸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
저 무덤 속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돌 때문에. 이 돌을 옮겨 놓아 외부에 있는 빛이 무덤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저 돌이 옮겨져야 밝은 빛이 무덤 가운데 들어가는데, 돌이 옮겨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무덤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존재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 이것만이 우리의 이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는, 뒤덮여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들만이 막힌다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은 지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날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하신 분들을 만나는 날이 안식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지금 어떤 큰 일을 당했어요. 이 큰 일을, 그 돌을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밀어줄 수는 있지만 옮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흔들바위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에 보면 흔들바위,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릴 뿐이지 제자리로 옵니다. 지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많이 의지하시고,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 막힌 담을, 안식일을 잘 보내면, 잘 보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그 이유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과 예수님께서 돌들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지를 않아요. 안식일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앞을 가로막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안식일을 보냈다면은 그 다음 안식일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 또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 또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을 붙잡으셔서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분들을 통해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을 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두 새벽 사이에 끼어 있는 안식일이 변화시켜 놓은 것들,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새벽 사이에 끼어 있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안식일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좀 5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변화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통하여 성도들은 삶과 신앙의 충성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보낸 성도들은 그 다음날 찾는 장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안식일을 보낸 성도들은 빛이 없는 무덤이 아니라 빛 있는 갈릴리 생활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 새벽 사이에 낀 안식일, 이 안식일은 예수님을 죽을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똑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금요일 새벽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일요일 새벽과 같은
그런 감격한 시간들을 앞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두 새벽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내 자신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 새벽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안식일이 참으로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고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 놓는,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살 것 같은 상태로 바꿔 놓는 것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들을 자꾸 되새기셔서 이제는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귀한 우리 임운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74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어가라 성리주 축복하신 날, 한 주일 중에 가장 복되고 좋은 날, 심신을 쉬게 하고 참 기쁨 주는 날, 그 광채 아름답게 온 세상 비추네. 어서 안식일 참 거룩하니 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 복된 안식일. 주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에 주께 경배 찬송 드리세. 주 예수 따라가며 그 뜻을 행하면 영원히 손님 생수 급속히 주시리. 어서 안식일 참 거룩하니 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 복된 안식일. 즐겁도다 이 날 곧 황금의 시간, 다 주께 감사 찬송 큰 영광 돌리세. 오사란 크신 구주 각 사람 마음속에 거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 귀하다. 어서 안식일 참 거룩하니 날, 반갑도다 이 날은 참 복된 안식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줄 안식일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안식일 보내게 하여 주시고, 금요일 새벽과 같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계셨던 우리 예수님, 그 새벽 가운데 살고 계셨던 예수님, 안식일을 보낸 다음 일요일에 정말 찬란한 부활의 몸, 그 생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귀한 마음의 평강과 쉼과 새로운 부활의 경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꼭 살 것 같은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